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소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다윗이 오늘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겼을까? 첫 번째로 다윗은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죠.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이려는 분명한 목표를 세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다 죽게 될지 살게 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방을 향한 이 불타는 그 거룩한 분노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거룩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그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이 싸움에 이겨가지고 위대해지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약속한 대로 어떤 보물을 찾고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싸우려고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뿐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그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그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음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을 때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엘리압이 다윗과 싸우겠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그렇게 엘리압이 이야기를 하죠. 그냥 엘리압이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줘야 될 가장 가까운 그것도 맏형이 비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돌아서서라는 말씀처럼 큰형 엘리압의 비난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비난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엘리압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림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전멸시키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사울이 듣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할 때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옷깃을 잡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울과 같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삶이 되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 어려서 저기 서 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37절 말씀처럼 자기가 평소에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던 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그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평소에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구해내는 그 일들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이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평소에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물리쳐 보았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작은 승리의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깊이 체험했죠. 다윗은 매일 장엄하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습니다. 또 들판에서 만난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처럼 다윗은 평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장엄하심을 경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시편들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일생생활 그리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에 이 골리앗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싸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왕이 다윗을 이제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군복을 주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격이 다르죠. 사울왕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이상 큰 체격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던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
그 사울의 군복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평소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 때 익숙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스스로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만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능력,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환란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평소의 그 은사와 능력들을 잘 다듬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5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앉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고교의 골리앗은 어린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나오는 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라고 이게 비웃죠. 그리고 이 다윗을 죽여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다윗은 용감하게 맞서게 되죠. 그래서 45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거대한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8절에서 5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넘어진 것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줄이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만 쳐다봤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윗은 사람이나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나타날 때 골리앗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64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과 지금도 우리의 생각,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성경 1019쪽 함께 봉독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 골리앗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골리앗보다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계산하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게 됩니다. 결혼했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기는 벅차니까 이거 얘 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신 은사를 받지 않는 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 근데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가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만으로 채워졌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골리앗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무기에 능숙해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상황에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지는 것, 이 성경에 능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예배 가운데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잘 들어야 돼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암송도 해야 되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암송하는 일에 나이에 상관없이 힘쓰고 있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